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앞심에서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드신 새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일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공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예비하셔서 또 대안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히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계시록의 말씀 정말 장차 마땅히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미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벌어질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눈을 열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을 이긴 성도들, 환난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가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어떤 두려운 상태로 또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살면서 미혹에 빠지거나 또 시험에 넘어지거나 마지막에 있을 큰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이해하고 또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를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장차 벌어질 일들이에요. 반드시 벌어질 일들. 우연한 일이 아니라 장차 벌어질 일들. 어떻게 장차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걸 보실까요? 장차 벌어질 일들은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상고해 본 것처럼 작정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정한 일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기한으로 정하셨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70일에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윤곽을 정하신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70일의 그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연하게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정하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고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대비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밀봉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개봉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읽도록 하셔서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의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했는데요. 주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재앙에 관한 말씀, 재앙.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앙과 환난은 다른 거예요. 재앙과 환난이 어떻게 다른가? 재앙은 불신 세상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재앙이죠. 재앙이 끝나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럼 환난은 무엇인가? 환난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불신 세상의 통치자들이 적그리스도나 통치자들이 불신자들에게 가하는 핍박이죠. 핍박, 고난. 그러나 재앙은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믿는 자에게 핍박을 가할 때 극심한 핍박이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믿음이 있을지라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환난을 좀 더 하나님께서 환난을 좀 더 며칠간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허락하신다면 더 이상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핍박의 정도를 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의 정도를 제하시는가? 어떻게 환난의 강도를 제하시는가? 무엇으로 제하실까요? 무엇으로 제하실까요? 반드시 그것을 절제하시는데 마귀의 권세가 있지만 마귀가 휘두르는 칼의 정도, 칼의 크기, 칼의 무게를 제하시는데 어떻게 제하실까요? 재앙으로 제하시는 거예요. 아멘. 재앙으로 제하시는 거예요. 재앙. 재앙을 내리면 천지지변이라든지 많은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단계 재앙, 2단계 재앙, 그래서 재앙이 갈수록 극심해지죠. 그러면 그때마다 바로가 적그리스도의 대표인 상징인 바로가 주춤하죠. 첫 번째 재앙을 당할 때 모세를 보내셔서 누가 재앙을 내리는가? 무엇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가? 애굽인들이 바로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서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1단계 재앙. 그래서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나 환난을 주춤하게 하는 게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살만하니까 재앙이 잠시 보류가 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시키고 더 강도를 높게 해서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되죠. 재앙은 무엇인가? 불신 세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임과 동시에 불신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정도를 절제시키고 감하기 위한 수단이죠. 두 가지 수단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7년 환란 때에 이 땅에 임할 재앙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주권을 가지고 불신 세상을 다스린다. 아무리 환란이 크지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삐처리를 드실 때가 있거든요. 아멘. 그것은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주목하고 지켜보고 관찰하고 또 불러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듣고 또 훈계를 주잖아요.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방관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시고 아들을 살피고 아들을 케어하는 거죠. 딸과 아들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방관이에요. 함께 따라서 할 때 방관, 방치. 그 하나님이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방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치하는 거예요. 더욱더 악을 행하도록.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할 때 적그리스도가 불신자들, 믿는 자들에게만 그 환란을 가하는 게 아니라 불신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가 악한 그 통치자가 불신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환란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그 통치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북한 통치자가 북한 백성들을 정말 책임진다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악을 더욱더 행하는 거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먹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 통치자의 목숨을 앗아갈 거예요. 절제하신다면, 그를 다스린다면, 그를 뭔가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푼다고 하신다면 그를 방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면 본문 해석이가 참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두루마리.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는 하늘 성소에 있는 그 보좌, The Throne이에요. 아무런 어떤 의자가 아니라 안락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앉아 계실 수 있는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면 어떤 이 하면 높임말이 아니잖아요. 번역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보매 그 하나님 하늘 지성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두루마리는 지금처럼 우리 이런 성경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팎으로 썼고 뭔가 글을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 책은 계시의 내용이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재앙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운영할 것인지 작정하신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보니까 그 책을 열어서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울었더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다급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두루마리를 누가 받으시는가?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이제 봉인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인들을 떼실 때 일어난 일들을 이제 6장에서 그게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이 땅의 재앙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재앙이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흰 말에 대해서 흰 말이 보여요.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비전을 보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단계에 이루어질 재앙은 무엇인가?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보이는 거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마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것을 모방한 그림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마치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방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자로 오죠. 자기가 적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가 활을 가졌고, 활은 무기이죠. 전쟁의 무기이잖아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번 이기고 또 이기려고 또 그 정복하고 탐욕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자신의 수하에 넣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벌이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여줍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죠. 그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재앙의 한 가지 1단계 방법이고, 또 4절에 보니까 이에 따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소련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다거나, 또 중국이 또 다른 대만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함으로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은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난리는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특별히 언제 많이 벌어지는가? 7년 대환란 때 벌어진다.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탐욕자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전쟁이 벌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게 된다. 또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검정말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홀이 석 대로다. 그 말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버는 수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이제 일을 해서 100불을 번다 하면 100불로 무엇을 사는가, 얼마만큼 먹을 양식을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밀 한 대.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것은 하루에 100불을 벌어요. 200불을 벌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가 양식을 구입하는 양은 아주 먹기도 힘든, 한 가족이 먹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항상 배는 굶어 있어요. 그 상태가 바로 6절에서 5절과 6절에서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는 기근이 있고, 왜냐하면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재배하지 못하죠. 농장을 재배하지 못하죠. 땅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가 농장을 계획하고 또 양식을 비축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을 되지 않는 거죠. 짧은 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공황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부유한 재산이 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오히려 양식으로 말미암아 전쟁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에 내리는 재앙의 방식.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급자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를 내리시고, 우리 이명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추수할 곡식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조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아무리 우리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공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마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때 재앙을 당하지 않고 면한 것처럼, 아멘. 그들이 7년 기근 동안에 요셉이라는 그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신의 총리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도 남게 된 것처럼, 아멘.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시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아들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아들을 굶기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재앙들은 견딜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곳이 없어요.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떤 통치자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뗄 때 초황색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숫자가 전 세계의 숫자인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읽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배경이 그것을 대상으로 지금 주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확대되어서 세상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땅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주로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인 인구의 4분의 죽임 당한다기보다도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는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진다. 수많은 재앙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그 어느 순간에는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대략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시간이 남지 않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다섯째 인은 좀 앞의 분위기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이 땅 가운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핍박.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핍박을 이긴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핍박으로부터 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거잖아. 총을 쏘면서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이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불신자들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욕을 하게 할 때 끝까지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겼어요. 사도 요한은 그 핍박을 이긴 사람이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이겼죠. 죽임을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사제의 밥이 들지라도 핍박을 이겼죠.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늘 지성소의 제단 앞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이.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큰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내용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어떤 말을 하면서 부르짖었는가?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거룩하고 참으신 주님, 대주님이시여,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함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심판하셔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제단 앞에서 부르짖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런 핍박을 이겼는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저는 핵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말미암아 그들이 핍박을 이겼을까요?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한 이유가 있었겠죠.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각오하게 하면서까지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던, 기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핍박을 이기기 힘들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지 않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라는 말이 거의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케네트 헤긴 목사님이 그러한 해석을 하셨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 우리의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려주신 언어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벌어질 일들을 위에서 대기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임할 핍박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날마다 무시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해야 하죠. 전도자, 저와 함께 전도하시는 분이 항상 전도할 때는 항상 대접해요. 사단이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대접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러가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지으면, 이 땅 가운데 핍박을 이기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천국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핍박을 절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신들이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그들이 핍박을 이겼다.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전신갑주의 능력이 발행 효과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자녀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동역자인 동역하는 그 동역의 사역을 위하여,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항상 무시로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쉼으로 우리가 장차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지 못하고, 또 지금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끝까지 전심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핍박을 이겼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들의 몸을 따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